반갑습니다. 제가 여름 양복이 하나인데 뱃살이 없을 때 샀던 거거든요. 지금 가리려고 하니까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공항을 가려고 인천을 왔었습니다. 근데 말씀 전화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용인인데 겁을 많이 먹고 차가 막혀서 설교를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안 되니까 빨리 와야겠다 해서 12시 반에 종 땡치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래서 막히면 어떻게 하지 하고 기도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응답을 잘하셨는지 따라합시다. 뻥 뚫렸다. 막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조금만 막히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장수에서 막혔습니다.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 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래서 빨리 와서 또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 뵙고 이렇게 뵙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헌신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 옆은 좌우 인사 한번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7월달 잘 죽읍시다. 네, 네. 네. 여름 성경학교 하시는 거, 여름 수련회 하시는 거 순교입니다. 순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교는 침례 신학대학교입니다. 96년도에 대학교 1학년을 답이 나왔네요. 제 나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귀한 목사님이 될까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145명이 이제 학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학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등록금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수업 받기가 좀 힘드시니까 이렇게 수업하실 수 있는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강의실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무슨 신학대학교인데 이런 은혜가 없을까. 근데 구약개론을 가르치던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복을 탁 입고 오셔가지고 아직 등록금을 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못 낸 건 또 가슴이 아픈데 그걸 손을 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신학. 졸지 마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해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분들을 다 이렇게 세우더니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사용할 수도 없고 10원짜리 8원짜리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신학대학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저기서 궁시렁궁시렁. 근데 그 교수님이 나가라고 하시고 난 후에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대학까지 오게 하신 거 목숨 가져가셨으면 됐지 않냐고, 저들의 호주머니까지 받으셔야겠냐고. 노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거기 있었던 9, 6학번 신학교 1학년들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부모님의 반대 다 좋은 길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길 한 길 가려고 목숨 바쳐서 왔는데 저들에게 재정이 없다 그래서 수업 못 듣게 하는 거,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노 교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교실이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참 마음 아픈 일 많고요. 대화 혼자 이렇게 삭혀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교사로 헌신한 것도 헌신인데 또 헌신하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계산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해가 바뀌면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넘버원이 교사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 양떼의 형편을 찾아다니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떼랍니다. 누구 양떼요? Your flock. 당신의 양떼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먹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아이들이 왜 우는지, 그 아이들이 왜 기뻐하는지,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누구의 양떼라고요? 내 양떼. 내 것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냥 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훔쳐오는 거. 네, 훔쳐오는 거. 그런데 세 번째는 아닐 거죠. 예.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그것도 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양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내 양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위탁하고 내가 너에게 맡기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의 믿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입장의 믿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원리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꼴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가느냐?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유가 정확합니다. 다른 교사가 전화하겠지. 그게 아니고 누가 전화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괜히 그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면 초코파이 하나 들고 어떻게 해요? 교실로 가야 돼요. 중등부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로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찾아가야 돼요. 한 번은 학교 신방을 가는데 점심시간에 못 맞춰서 갔어요. 중학교를. 목사님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 오셔야 돼요? 초코파이 사들고 갈 거야. 저도 초코파이 싫어하는데 몽실통통 사들고 갈게. 이제 그랬어요. 몽실통통도 싫어요. 그러면 카스타드 사들고 갈게. 그랬어요. 총 몇 명이야? 그랬더니 몇 명이래요. 두 손에 딱 들고 올라갔어요. 학교를. 저 사람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아우 진짜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료수하고 사들고 갔어요. 누구의 양떼요? 내 양떼.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내가 봐야 돼요. 주어졌을 경우에 맡기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생기면 안 되겠지만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여름성가학교 참석 못해요. 그럴 일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양떼이긴 하지만. 그래서 깊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사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성에서 망해버리면 그대로 독이 누구한테 갈까요? 아이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요,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가능한 옷을 다 준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스타킹은 무슨 색깔을 신는지, 위에 옷을 뭘 입는지,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 맥주 감사 주일인데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었는지 이런 거 고민 안 하게 언제 다 끝내라고요? 토요일날. 옛날에는 토요 명화, 명화 극장 이래서 밤늦게까지 봤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렇게 막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면요, 주일날 오면요, 얼굴이 그냥 퍼스크리 해가지고요, 애들이 왔는데 왔냐? 근데 잠을 좀 잘하고 뽀사시하게, 여자분들 파운데이션 쓸 때 19번에서 21번 사이 이게 제일 밝잖아요. 예? 좀 밝은 걸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밝은 거. 어두운 거 18번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내 양떼라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이든 여기 오셔서 기도하신 그 눈물의 자국만큼 아이들의 영혼은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 양떼들을요, 형편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래요. 여러분들 교사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일 잡 안 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교사만 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뭐 가업을 하시든 부업을 하시든 주업을 하시든 어쨌든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오셔서 교사하신다는 거는요,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제가 평신도로 살아봤잖아요. 롯데월드 이렇게 청원경찰을 하면서. 그런데요, 금요일만 되면 제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8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럼 제 동생이 발로 툭툭 차요. 전도사님, 금요 기도회 가셔야지요. 지는 안 가면서 전도사님이라고 가라는 거예요. 나 전도사님 아니야. 나 지금 평신도야. 근데 금요 기도회가 9시거든요. 근데 8시에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침대가 나를 사랑하는지요.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예배 가야지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해서 오시는 거 정말 힘든 거 정말 저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한 주일 내내 삶을 사시다가 또 이곳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또 성경학교란 이걸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만들어놔서 애들도 구워 삼고 선생님들도 구워 삼고. 한국처럼 이렇게 뭔 프로그램이 많은 거 참 드물어요. 그런데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도 피할 수 없으리. 그러면서도 주 안에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사의 힘이에요.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매주일마다 사연을 가지고 와요. 오늘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데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완전 악마예요.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한 아이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흉악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하고 새가족도 하고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흉악하다. 진짜 그런 거예요. 뭐마다 하지마. 뭐마다 하지마. 너 왜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아이가 교회 와서 어떨까요? 죽었다가 주일날 와서 부활하고 잠깐 부활했다가 집에 가서 또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연이 늘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과 싸움, 그 관계성에서 어렵거나 아빠 엄마의 뭐 행복한 모습도 보겠지만 때로는 아픈 모습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올 때마다 아이들이 사연을 가지고 와요. 오늘 예배에 인도하셨던 처음에 사회 보셨던 분이 읽었던 말씀이 있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 우리는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도 태도와 눈빛과 행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아이들의 연소함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연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20년 동안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찾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이들이 만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건 모든 다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양을 치리라. 내가 오늘부터 저기 가서 한우를 치리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내 형편을, 내 양떼의 형편을 돌아보라 그래요. 근데 이 형편은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밖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먹을 거. 예, 다음 주부터 먹을 걸 어떤 걸 준비해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뭘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부모와 대화 나누시고 이야기하고 안위를 묻고 안부를 묻고. 요즘엔 너무 편하잖아요. 카톡 교사 선생님 카톡 보내셨네?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보내고 징그러워 내 새끼지만 이러면서. 그런데도 선생님들의 카톡 하나하나. 진짜 감동은요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어머니 새벽 계단 마치고 가는 길인데 아무개가 생각나서 카톡 보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아무개 아버님, 제가 어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중학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개가 생각이 났네요. 잘 지내나요? 요즘에 장염이 늘 돈다는데 어린이집 잘 갔나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교사 보고서 집사님 잘 계셨어요? 애는 별 문제 없어요? 됐지요? 끊읍시다. 그 보고서 쓰는 거 말고요. 내가 아침을 밥을 먹는데 내 교사, 내가 목양하고 있는 내 아이가 오늘 아침에는 콘프레이크를 먹고 갔는지 아니면 굶고 갔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갔는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이래야 되는데 피해가야지. 이거 말고 그게 가정 안에 우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교사들이 스스로가 사연이 많으면 힘들어요. 교사 안에 너무 이게 사연이라는 단어가 심리학에서나 어떤 가정사역에서는 미해결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적인 거나 영적인 문제거나 관계적인 거나 여러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좀 터치해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을 하려면 주중에 아이들하고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봄을 하려면 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연이 적어야 돼요. 그걸 풀 수 있는 거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재단에 오시든지 또 성편이 어려우시면 꼭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사연을 풀어내셔야 돼요. 쌓이면요 그 독이 그대로 내 양에게 가요. 표정 하나, 내 말투 하나, 내 손 하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선생님 오늘 나한테 삿대질을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는 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많잖아요.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좀 장시간을 교회에서 두잖아요. 이때는 기회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품으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기도한 만큼 아이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한 만큼 자연스럽다.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목회자님들이 성도님들이 자연스러운 건 그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러워지려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요 이 형편이라는 게 이 건강한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밖에 있어요. 적들이 이렇게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그곳이 있어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요. 아이들이 이 참을성도 없고 극복해내는 힘도 약하고 회복 탄력성도 너무 약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우리를 먼저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우리를,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일터를 잘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이 잘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복 말고 통복. 이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기복이에요. 늘 복을 추구하고 복을 가지고 삽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복을 구해야 돼요? 통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서로 통하고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복이 가정과 또 학교와 또 교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통이 될 수 있는 교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름 성경 학교네.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시면 뭐 먹고 싶어? 쭈쭈바. 우리 어른들은 쭈쭈바라면 통하잖아요. 애들 쭈쭈바 그러면 헷갈려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드라든지 뭐 이런 거 사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이 두 줄 빼고 나머지 분들만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안과 우리 바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 합시다. 먹을 거.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뭘 먹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어머니 학교 강의할 때 이 mother를 할 때 MOTHER 첫 주가 그거예요. mother는 mood라는 거예요. M은 mood, O는 open mind, 그 다음에 T잖아요. taste예요. 이 어머니들이요 얼마나 자신감이 강하시는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잖아요. 이 검도 학원 차 운전을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뭐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뭐 이런 가방을 싸들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화 목소리에 엄마 어디 지금 엔젤린 이거 말하면 이거 광고 나가나요? 이거 TV 나가나요? 어디 커피숍인데 그 학원 옆에 김밥 나라에 김밥 주문해냈으니까 먹고 가라고. 제가요 안에서 올라오는데요 주님의 힘으로 눌렸어요.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계속 그 옆집 언니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는 학교 마치고 왔는데도 김밥집에 가서 뭐 먹으라고요? 김밥 한 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 지금 만드는 김밥인지 아니면 그 하루 전날 랩에 싸놓은 김밥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거 먹고 학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으면 아이를 봐야 될 텐데 언니 그때 다시 전화해? 남은 이야기 그때 더 하자? 여자분들 되게 훌륭해요. 이야기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재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방치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그 양무리를 데리고 가려면 최소 2주 전에 그곳에 가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전한지 먹을 것이 온전한지 물이 괜찮은지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놀라운 거 아세요? 하루에 꼴을 옮기는데 3번 옮깁니다. 왜요? 많이 먹으니까. 한 놈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많이 먹으니까 꼴을 따라 옮겨가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무리들이 먹을 것을 얼마나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찾아다니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1%로 미스 김한테 가 있어요. 자, 1번 괜찮아 위자료만 줘. 2번 가서 머리카락 쥐 뜯는다. 몇 번요? 아니면 둘 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1% 미스 김한테 가 있어도요 그거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사람이고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1%는 싫은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의 100%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쏟는 마음, 하나님의 재단에 오는 마음, 이 100%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100%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안 된다. 잘 안 돼요.
앞에 서 있는 최재현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씨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삿바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주님 교사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삿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예전에는 교사분들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삶으로 가르친다는 거. 근데 지금은요, 삶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양떼들이 오름직한 동산이 될 수 있는 곳이 교사면 됩니다. 아이들의 삶의 마지막 그 한 발자국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먼저 번호를 누르는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저 시험 봐야 돼. 이놈 새끼야, 너는 매번 시험 공부하려고 전화하냐? 그 아이들 2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걔네들은 공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노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속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교사님들이 인정하시고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전혀 싸움도 안 하고 정말 평상 항상 피스하게 할렐루야 왔니? 어떨 때는 답답하면 우세요. 그냥 너 선생님 왜 우세요? 선생님이 이런 일이.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아, 우리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찾아와요. 그냥 이야기해요.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다 가르칠 수도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 되게 은혜롭는가요? 아니면 좀 부담되나요? 얼마나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아빠들 너무 힘났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또 힘내래요. 똑같은 노래인데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가고 똑같은 사랑이 가지만 그 아이들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교사분들의 삶이 늘 풍성한 식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광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광야가 온다 하시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내릴 줄로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계속 하십시다. 네, 계속. 한 번 더 합시다. 내년에도 합시다. 네. 많은 선생님들을 뵙고 목자님들을 뵙고 교회에 이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교사분들을 만나면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가지를 다 하실 분들이에요. 한 영역은 3파십니다. 3파.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놓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유모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반주가 될까요?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찬양 아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좀 해보실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다시 한 번 더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하나님 저 참 작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 높이 솟은 산이 돼서 가기 힘든 것보다 정말 작은 동산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때로는 좁아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교사로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5명이든 10명이든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의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와 그냥 헤드라이트 같은 삶 말고 등대와 같은 거. 등대는 날이 밝을 때는 등대 안 켜요. 어두울 때나 등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스포트라이트와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 삶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가정은 재단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을 아론과 훌이 되어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계산제일교회 다음 세대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게 인원도 늘어나야 돼요. 그러나 아이들이 아이다워지면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때로는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이라도 때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높은 길이지만 내 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그 격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면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만큼의 깊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양무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퇴직하실 때 너무 초라하게 가셨어요.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퇴임식을 하신 것도 아니고 방학 동안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홀을 빌리셔서 하셨어요. 제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역할 다 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셨어요.